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두 절 함께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핸드폰 어디 가고 없어요? 찾아주세요. 도화를 보다 보니까 잊어버려서 어디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탄절의 유래는 이제 우리가 그 정도면 됐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정도 우리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참 이렇게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믿는 건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믿으면은 뭐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버려두는 것, 이제 이건 강력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주관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오늘은 내가 꽃병을 만들어야지. 그럼 그 진흙으로 꽃병을 만드는. 그럼 진흙은 꽃병이 되는 거겠죠.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가 오늘은 보배합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그 진흙은 보배합이 되는 것이겠죠.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가 이거가지고 개밥그릇을 만들었던 그 그릇은 개밥그릇이 되겠죠.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죠. 이게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고 질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싫죠. 어디 나를? 우리는 이게 싫어요.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싫게 될 때 이전에 내가 싫었던 그것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는 자가항체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자면 자가항체 양성이면 뭡니까?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망가지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다. 나는 주인이고 싶다. 너는 네 자신을 믿어라. 세상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는데 내가 믿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가지고 그 긍정적인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진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자, 우사인 볼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리가 짝발이래요. 1.5cm 차이 난대요. 거기 골반이 심하게 틀려 있대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면은 햄스트링이 찢어진대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적어도 햄스트링이 찢어져서 중도 포기한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타팅이 워낙 느리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사인 볼트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타팅 연습만 5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3천 몇 시간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럴듯하죠, 논리가? 그러죠?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서 우사인 볼트 말까지 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100m를 통과하는 그 라인만 보지 내가 그 출발하기 전에 3,000시간 넘는 준비 땅 이거 한 걸 모른다 얘기예요. 물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런데 그것 또한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요. 그럼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뭘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그게 복인지 환지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복은 뭡니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일단 사랑이 무엇이냐? 그걸 보려면 뭐부터 봐야 돼요? 이거부터 봐야 돼요.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죄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수박이 무늬 준다고 호박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호박이 좋아요, 수박이 좋아요? 둘 다 좋지. 여러분, 호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나이 들어봐요. 호박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됐다. 내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내가 개박그러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나는 다른 거 할 거야. 이게 이제 그게 이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말은 이걸 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것입니다. 요게 죄입니다. 요게 죄요. 우리는 죄 그러면 악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물론 그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좋은 모습은 아닌데 굳이 뭐 구원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구원을 누리는 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 것이 그것이 거역이요. 이게 죄요. 죄의 시작이라서 원죄라고 표현을 해. 이것을 원죄라고. 그러면은 아담이 따먹이 나는 따먹지 않았지 않느냐? 아니죠. 지금 우리는 항상 주인들이 살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이게 본성이라. 사람의 본성이라. 그래서 창세기 6장의 3절에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본성을 어떻게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창세기 보니까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 아담의 형상은 뭡니까? 아담의 형상은 내가 주인 된 걸 아담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결합이 돼요. 인격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인격적인 결합이 온전히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코끼리 이름도 짓고 돼지 이름도 짓고 사자 이름도 짓고 닭 이름도 짓고 기러기 이름도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게 되면 인격적으로 하나 되니까 거기는 무슨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만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 있는 처녀 총각 여러분, 사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왕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대학원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랑을 찾을 수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원수지며 살리라. 사랑하는 님과 원수 지르고 사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님이 나의 왕 될 때, 내가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 꿈이 되었었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냐?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이에요.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왕 될 때 그때 거기에만 뭐가 있습니까? 안 죽으려고 예를 많이 쓰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거역했어요. 그러고 뭐 했습니까?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주시고, 그렇죠? 공기도 주시고, 그다음에 식량도 주시고 먹을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주셨습니까? 가장 큰 복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육신적으로 제일 큰 복.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 우리 다 하나. 우리 전부가 다 복이에요. 자, 이 옷을 내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려면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진짜예요. 네. 머리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는 거요. 아이고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이게 진짜. 자,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재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못 만들어요. 여기 화면 나오는 거요. 못해요. 이 돈을 우리한테 주고 이게 설치한 만큼 돈을 주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어리면 뭣도 없어요.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됐잖아요. 그 돈을 주고도. 그쵸?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요, 반사회적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를 아낀다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소중해 안 소중해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정말 육신의 최고의 복이 뭐냐? 그게 사회예요. 이 사회가 조금 큰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겠죠. 가장 작은 단위를 가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족은 어떤 게 또 남다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남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좀 더 커지면은 또 교회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소중하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국가는요 더더욱이 소중하죠. 만약에 우리가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본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 북한이 지배하고 있다, 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끔찍해 안 끔찍해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투표해서 우리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심판하고 바꾸고 얼마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요 너무너무 소중해.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인들, 조금 몇몇 사람의 실수로 이번에 쿠데타에 가담하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한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사관들이나 안 그러면 부사관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보호해야 돼요. 그럼 누구로 책임을 받아야 돼요? 알고 간 김현태 같은 놈들이 책임져야 돼요. 사기꾼 같은 이라고 그냥 대령밖에 안 되는 거지. 대가리만 빡빡 굴려가지고 다 덜퉁날 데려가 들리면서. 그 위에 이제 그래도 그 사령관 어떻게 707 특임단 사령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하잖아요. 왜요? 이 사회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처벌은 받겠지만은 정말 안 됐어요. 평생 군인 생활을 하고 3스타 돼갖고 평생 연금 400씩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받고 살 건데 그거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고도 윤석열은 뭐 난 한 적이 없대. 그들이 저를 잘못한 거래. 그런 모질이를 만나고 충성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모질한 거지. 에이씨, 이 사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하다니. 그럼 우리는 이 사회를 중요시하고 사회께 사랑해야 되네. 심지어 정치로 나가 반대편에 있을 수 있어. 그 당연한 거요. 같을 수가 없어. 부부가 갔을니까. 그럴 리가요. 그도 소중한 국민이야. 20살 때 알았어 그것을. 왜?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사람이 신문 구독자 중에 30%가 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무시해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분이잖아요. 존중해야죠. 사랑해야죠.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조선일을 보든 한겨레를 보든 뭔 상관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면 되지. 그 사람이 좌파든지 우파든지 공산주의든지 빨갱이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영혼 구원하면 되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거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교회의 본질이야. 모든 걸 하나님이 열어가지고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좀 모자라게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받았는데 그것을 뭐요? 나 자신이 됐다. 내가 잘한 것이다 라고 자기 자랑한 사람 많아요. 이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우상이 줬다고. 우상에 가서 감사한 사람들 많아요. 우상이 줬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거룩이잖아요. 그래서요 모든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높일 때 보면은 이사야서든지 계시록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데 나는 거룩한 자야.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데에는 우리의 삶이 거룩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또 우상 섬기면 반드시 뭐합니까? 타락합니다. 그걸 쾌락을 죽인다고 그러죠.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까 찬양하던 사랑한다.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뭘 내주셨습니까? 말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뭐 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는, 여호와라는 말과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읽을 줄을 모른대요. 그럼 왜 읽을 줄을 모를까요? 이게 이 글자예요. 근데 모세가 기록을 하긴 했어요. 읽지를 않았어요. 왜 읽지 않았냐? 이 거룩하지 않은 내 부정한 입술로 이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음역을 잃어버린 거 안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 잃어버린 거야. 아니, 이거 말을 못해. 부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20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모세가 기록할 때가, 그때가 기록할 때 한 14세기인지 안 그러면 18세기인지 17세기인지 16세기인지 12세기인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이후로 그 누구도 이것을 안 읽었어. 왜? 부정한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읽을 수 없다. 그래서 전부 다 주 아도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지금도 어떻게 읽을지를 몰라요. 대다수의 학자들은 야훼 이렇게 읽어요. 몰라, 정확하게. 근데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몰라요. 어쨌든 이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되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독생자라고 그러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이걸 뭘 뜻하는 거라고, 이것은요? 이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가장 대표적인 게 26장 63절, 64절, 65절에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누군데? 얘기 좀 해봐. 너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말하였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 전에 40년 된 중풍자를 지붕으로 뜯어서 내릴 때 인자가 병 고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병 고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만 사람들이 뭔 말인 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놓고 물어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희가 말하였다. 네가 말했다. 내가 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잖아요. 100% 하나님, 100% 사랑.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입니다. 멸망치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죄인이 맞구나 알겠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죄인이구나 알겠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와, 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너무너무 큰 죄인이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하나님 옆에 내가 정말로 합당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뜻을 행하고 싶은데 안 돼.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장막 벗는 것을 소망했구나. 왜 그랬는지 알겠구나. 한 걸음 더 나가니까는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제 305장 불렀잖아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맞죠? 고등학교 졸업한 게 친구들이 막 교통사고 나고 다쳤다, 뭐 누구 뭐를 죽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와,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나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셨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지금도요, 어디가 좀 이상하면 이거 큰 병 아닌가? 여러분 안 그러는지 저는 그래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래,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이 문제의 주인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내 사명이 끝났다면은 이걸로 가져가실 것이고 데려가실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짐을 벗는 것이고. 그럼 애기들은요, 그냥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예. 그런 이제 결론이.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로 육신이 입고 있는 동안에는 믿음이었구나라는 걸 봐요.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산 것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살아온 게 아니야. 주님의 은혜였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서 살아온 게 아니야. 그 은혜였어. 거기서 이제 양심이 조금 발동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 얼마나 고군분투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5학년 넘어지고 6학년을 앞둔 사람들은 이제 온갖 성인병이 다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살아가겠냐.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돼요. 이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장차 하나님의 그 천연국에 들어서 주님의 은혜로 영원토록 내가 있을 텐데 내 본향에 돌아가게 될 건데, 그러면 저들은 어디로 가겠냐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영원토록 해보다 밝게 주를 찬양하며 살겠다. 나는 이 소망이 있어. 나는 이제 이 소망이 있어. 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좋은 만큼 어떤 안타까움이 있느냐?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똑같이 자식이 나와 같이 저 사람도 자기는 소중하고 자기는 아름답고 자기는 귀한데 하나님 저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저 영혼들도 하나님 이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소망 가운데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요즘 이번에 외운 게 이제 9장으로 이사야서 9장이죠.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렇죠? 아프리카도 5,000년 동안 고통받았지. 남미도 마치 다 이스라엘 거기를 제외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제 이들에게는 고통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잖아. 즉 이방 땅을 말합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땅 사마리아 이쪽이니까. 후에는 해변길과 똑같은 데입니다. 요단강 저쪽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요단강 서쪽만 주기로 했지 동쪽은 아니었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거기를 차지했을 뿐이지. 단지파하고 단지파 거기 아니구나. 그러니까 해변길 요단은 저쪽은 버려진 땅들이죠.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 영화를 받았다. 영화롭게 하나님 하셨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나라를 성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이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이다. 당연한 것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허락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처럼 밖에 있는 영혼들 이전에 나처럼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의 그 영혼들을 향하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탁 당겨오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요 감사의 찬양인데 한없는 애통한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기도를 쉰다고 어제 늦게 올렸어요. 고생들 많이 했으니까 물론 거의 다 안 나오긴 하지만 쉬시라고. 근데 저는요 4시 반에 일어났는데 4시 48분에 잠이 똥 깨버렸어요. 물론 4시 반에 알람이 울리긴 했고 48분에 정 깨워갖고 잠이 딱 태세가 안 올 태세야. 끝났다 내려가자. 내려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딱 불을 여기다 켜놨어요. 왜 켜놨느냐? 그 시간에 이제 찬양 시간이거든.
근데 장로님 오셔서 같이 하자고 그러다가 장로님 그냥 하시고 저는 따로 준비하고. 그래 다 맞춰놓고 이제 한 30분 찬양을 했는데요. 그 시간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쁜데 그렇게 애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442장 저 장미 거두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3절에 뭐랄까? 주와 함께 동산에 이 밤이 맞도록 더 있고 싶은데 주께서 엄히 명하시기를 뭐랍니까? 할 일이 많다 세상으로 가라. 그 찬양의 고백을 들을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중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 하나 사랑하고 내 품 하나 사랑하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열심이 되어서 주님의 열심이 있는 손발이 되어서 아직 흑암에 있는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비치는 빛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흑암에 행하던 자들에게 큰 빛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더욱더 이 소망이 크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 내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감으로 세상의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밤새도록 주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 받은 심령들, 변화된 심령들, 거듭난 심령들, 충만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05장 고백 한번 합시다.